것입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1절 말씀도 10절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말씀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룬 아름다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원하고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성취될 말씀만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하면서 답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답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키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외에도 많은 사람의 문제가 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옵니다. 이 문제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냐라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머리가 달라지죠. 자, 쉽게 말해서 문제가 이제 오게 되면 말이죠. 많은 사람이 금방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나와요. 불평불만.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게 불신앙이 나오고. 이게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제 그러고 가면 문제가 오면요. 많은 사람이 또 옵니다.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내가?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게 이제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 체질이 어쩔 수 없이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 바로 저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발전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고 팔자 타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문제 다 와요. 믿는 사람도 문제가 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오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요즘에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부분이고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하고 계속 질문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게 뭐냐? 답이 나와요.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그리고
팔자 타령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문제 절대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해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문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답이 나오더라고. 그 답이 나오니까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아, 그래, 이건 내가 갱신할 문제다. 이것이 보여져요.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갱신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와요. 또 하나가 나와요. 갱신하면서 그렇다. 이제부터 내가 이걸 놓고 싸워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계속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뭐가 오냐? 드디어 뭐가 오냐? 내게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응답은 내게 오질 않아요. 그 문제는 문제가 바뀌어서 뭐로 바뀌어요? 지금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누림으로 이제 나와요. 이게. 누림으로. 그러면 문제가 내게는 과거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두가 바뀌어 내가 누림이 됐다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내게 축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가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전부 다 일로 빠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거기다가 말이죠, 팔자 타령하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축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뭐냐, 문제 놓고 문제 해결로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왜 또 실패하냐? 신앙인들 막 덮어놓고 그 문제 해결, 하나님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말이죠. 그게 해결 안 돼요. 그게 낙심을 해요. 해결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문제가 내게 온 이유가 뭡니까? 계속 질문하세요. 아멘.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면 해결책이 딱 나와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내게 주신 사인이구나. 딱 나와요. 옷이. 자, 이때부터 뭐냐,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답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틀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제가요, 작년부터 제가 응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응답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말이죠,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 이제 언제부터 제가 응답이 막 쏟아졌냐? 사실 이때부터였어요. 계속 질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득득 주시더라고. 자, 주시자마자 저는 이제 뭘 합니까?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걸 놓고 내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알잖아요. 아, 그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구나. 출발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이것을 왜 왔냐? 내게도 있어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제 갱신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응답받기 시작하는 게 힘이 나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기쁜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안 기뻐 보입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과거는 안 그랬거든. 왜? 답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똑같아. 거의 다 모든 사람에 보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막 침체돼 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뭐하냐, 팔자 타령까지 나와요. 불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원망불평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냐?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제목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성경 에베소 1장 1절만 10절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선택을 받았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좀 먼저 아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터키에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계시록 2장에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시대 아주 대형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이제 에게를 중심으로 쭉 이제 돌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면 저쪽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를 갈 수가 있어요. 아테네를 갈 수 있어요. 바로 보여요. 거기서.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시대 최대 교회였어요. 최대 교회였어요. 완전히 발전된 그런 지역이었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교회였었는데, 문제는요, 여기 원형 극장 가면 깜짝 놀랐어요. 25,000석이요. 극장이. 그러면 25,000석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아무리 큰 교회도 25,000석 들어가는 교회가 없어요. 만석이 들어가면 엄청 큰 교회예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5,000석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원형 극장이 25,000석이 들어가요. 가보니까 말이죠, 아주 까마득해. 원래 그걸 PPT에 좀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어요. 보니까 말이죠, 제일 위에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신전 맞은편에 조금 내려와서 뭐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신전에서 내려오면서 교회당 옆으로 쭉 도로가, 그 도로가 아골라요. 쉽게 논쟁하고 설전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게 아골라입니다. 쭉 내리면 제일 마지막에 서원이 있어요. 큰 도서관이. 그것이 저는 이제 그 뭡니까, 두란노 서원인지 그게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은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지나면서 뭐가 나오냐, 바로 지나면서 에게가 나와요. 바로 보여요, 바다가. 자, 이렇게 이제 그 시대 최대 교회였었는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돼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일 저번에 1절 말씀 7절의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희한하지요.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돼요. 자, 사도 바울이 이거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제자를 만났어요. 몇 명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1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2명 가장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 12명이 전부 다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건 몰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봤어요. 우리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해도. 이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자, 기도하니까 안수하니까 이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12명쯤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이들 중심으로다가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8절에 말씀은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이들을 데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 중심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로 갈까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여기서 무려 2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날마다 2년 동안 이 복음 운동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10절에 일이 벌어져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받은 이 제자들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쭉 이 복음 운동이 완전 확산됩니다. 확산이 돼 쭉 나가는데, 그때 이제 마술사가 막 돌아오고 여기저기 문제 있는 자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21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죠. 다 마치고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이 났는데 바로 그때예요. 이 엄청난 복음 운동의 폭풍이 어디까지 대단하냐? 에베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소아시아 전역에 완전히 제자들이 가서 계속 복음 운동, 전도 캠프가 벌어지니까 우상 세력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어떤 아테미 우상이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이 아테미 우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점점 장사가 안 되거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이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폭동을 일으켰냐? 직공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판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불러 모으고 일장 연설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담의 신상을 잘 만들어가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아담의 신상을 완전히 낮춰놓고 격화가 되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사가 안 되게 만든다. 이러니까 폭동을 합니다. 불이 나가지 막 가가지고 크다 아세미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낮으로 소리 질다고 얘기했죠. 자,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힐 뻔했어요. 이 때문에 그 도망을 가죠. 이제 나가는데 문제는 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때 많은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제자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실 복음 운동의 메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듯이 마가다라 병원도 시작했지만 그것이 안디옥 교회 불똥이 튀고 이 안디옥 교회도 확산돼 나가는데 사실상 복음 메카는 어디였냐? 에베소였어요. 대단했습니다. 완전히 소아시아 전역을 다 뚫고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경 에베소 1장 1절 4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에베소 사람을 어떻게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제일 저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런 게. 하나님의 자녀 축복이죠. 자, 이것이 1절만 10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의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짓기 전에 이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로마서 16장 25절에 말해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뭐 때문에 신령한 복 주려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5절에 말씀하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자녀 삼으시려고.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윤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왕이 선택을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니라. 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말이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꾸는 거 생각해 봐요. 쉽게 여러분 자녀가 매일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은 못하고 늘 회개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가가지고 가슴을 치도록 찢어야만이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날 잘못된 말씀이 사람을 몽다 망쳐버려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자녀가 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눈물 찢찢자고 그러면요. 야 보기 싫다 나가라래요.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할렐루야. 자 다윗은 말했습니다. 소굴을 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 찬양이 나와야 돼. 다 용서받았는데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내 죄를 모두 용서하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뭐냐 주여 용서해달라고 말이지. 그건 잘못했을 때 그러세요. 잘못했을 때 그 다음부터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쭉 넘어진 11절의 말씀 보십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호적인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업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기업에 보니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늘 그저 눈물 흘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얘기하세요. 아멘. 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보다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하냐? 이것이 11절 말씀에서 21절이죠. 23절. 23절. 자, 16절의 말씀 보면 늘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뭘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을 했어요. 이들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16절의 말씀.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도하신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말이죠. 뭔 죄 그렇게 많이 졌는데요? 뭐 회개하세요 빨리 죄 졌으면.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 다음부터. 아멘. 아니 회개라는 죄값을 갚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갚았으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외상을 진 사이 외상값을 다 갚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외상 져놓고 갚아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늦게 드려가지고 말이지. 일찍 갚으면 되지. 자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눈에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어디게 영안이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엄청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니까 이때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그렇죠? 이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그거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그 종교들 늘 도 닦잖아요. 참선하잖아요. 잘못되고 늘 빌잖아요. 왜? 빌면은 신이 날 봐줄까 해가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을 섬기니까 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두가 문제 다 끝을 냈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추구하는 영을 향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증인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야.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 제대로 누리면서 이 말을 한다면 그렇지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문 안에서 만문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하나입니다. 왜? 몸뚱아리가 하나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에 기도해주고 서로가 아끼고 서로 감싸주고 아멘을 하네. 서로 감싸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축복된 성도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세상의 사람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축복. 이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렇죠?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함께 계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가리켜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어디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기억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말씀 우리가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 아직도 우리는 머리 써야 돼요. 응? 그런데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 그럼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터지면 우리 하나님께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성령에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다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해답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 내가 갱신의 영적 사모임.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것이.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고 누림이 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간단하잖아요. 세상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나는 이 문제가 왜 터집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인도 받으세요. 말씀이 인도 받게 전방 깨우침을 주세요. 주님이. 아 그래. 그렇지. 이제부터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때부터 뭐하냐?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다 오면 이때부터 할 것이 다른 것이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울 것이다. 16장 24절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니까 인생의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분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원래 천사는 우리 신분을 꾸리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을 꾸리. 할렐루야.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게 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 개개인에게 소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문제가 터지게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냐? 천군 천사가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성경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악한 영에서 결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자, 성경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은 영적인 권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경을 보니까 왜 우리가 엄청난 이 축복,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고 왜 사단의 원세 왜 꺾이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힘이 있고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소속이 한나라 소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이것까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했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성도들이 야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줬구나. 아니요. 그와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줬어요. 이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이 에베소 이 편지 하나 가지고 이들 살았다니까. 에? 모세가 올려가지고 이들은 거의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 말씀 들을 수 있죠. 에? 그때쯤 여러분이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배 타고 그게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할렐루야. 자동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 또 가가지고 뭐 예배당에 와 편안하게 앉아가 옛날처럼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그 사람은 거시기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은 얘기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합시다. 제가요 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 주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에 프로그램 여러분이 하는 프로그램 하나만 없으세요. 1시간짜리. 그리고 이걸 놓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30분밖에 안 걸리거든.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묵상을 하세요. 말씀을 놓고. 진짜 묵상. 한 주간도 하면 기적의 역사 많이 벌어져. 아멘. 어제 제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렇게 문제는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몰라요. 나 신앙생활 이러면 진짜 힘이 나지요. 아멘. 응답이 계속 쏟아지니까 어제 그 응답 하나를 주더라니까. 아 그래 이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일을 줄이시고 쓸모없는 안 해도 되는 일 하나 딱 죽이시고 하루에 한 번씩 깊이 말씀을 듣고 깊이 다른 것 하지 묵상하세요. 혼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우리가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축복 안 하고 어떤 사람 축복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문제 간단해요. 질문에 답 나오면요. 그걸 놓고 갱신하고 영적 싸움 하네. 할렐루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승리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역사 있게 하도록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히 승리할 축복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